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아기가 어떤 분인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하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했어요. 참 생각지 않은 또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시네요. 참 요즘 뉴스에 별로 들을 게 없는데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웃게 해주시고 힘을 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바라보시면서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이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주전 8세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일어난 일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로부터 먼 훗날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에는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일임을 강조할 때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걸 예언적 과거로 합니다. prophetic past tense라고 그래요.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흑암 가운데 고통받게 될 백성들에게 큰 빛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절망과 저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북왕국 북쪽 맨 위에 있는 그 경계와 맞닿는 그런 지역으로서 항상 외세의 침략이 잦아서 백성들이 늘 힘들게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된 후에 이 지역은요, 이방인의 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 다음엔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엔 마게도니아 제국이, 마게도니아 제국 다음엔 로마 제국이 점령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항상 군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군사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어깨는 4절 말씀처럼 무거운 멍에와 압제자의 착직과 막대기가 짓누르게 당하고 멸시당하게 됩니다. 이런 흑암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 아마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들의 그 미래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운 소식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죠?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두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데 특별히 해변길과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1절 후반부에 말씀하세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요,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밑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을 쭉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거기 위에 맨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맨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죠. 또 그 근처에 이제 예수님이 살겠던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납달리 땅 옆에 스불론 땅인데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가나라든지 나사렛, 나인 그런 동네들이 거기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큰 빛을 비춰주신데 특히 저 갈릴리 주변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스불론을 지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약속하는데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 아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 아기를 주시겠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과거형이지만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지난주에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언약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아기가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4개의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요, 기묘자 모사가 두 단어로 따로 나오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기묘한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묘하다는 말은 옛날 말이지만 놀랍다는 뜻이고 모사란 좋은 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는요, 아주 놀라운 그런 좋은 자, 상담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막상 우리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민생활할 때 또 유학생활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막상 없을 때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런 기묘한 모사,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묘한 모사라. 또 두 번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능하다는 말은 기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강한 또는 힘센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6절 초반부에 이 태어날 아기가
정사를 매게 된다 하는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가 전능한, 강하게 힘센 그런 아기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돌봐주신다는 뜻이죠. 책임을 지고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게 돼요. 아버지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란 말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럼 바로가 요셉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의 집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명의 은인을 뜻합니다. 태어날 아기는 생명의 은인이라 그렇게 불리우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 태어날 아기는요,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고대 왕들은 사실 전쟁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이유가 그들을 대신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였어요. 왕들은 전쟁할 때 평화를 유지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명분을 붙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일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큰 영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태어날 아기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까지 이 말을 다 종합을 해보면, 태어날 아기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묘한 묘사,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은인이 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평강의 왕이 됩니다. 이 태어날 아기가, 이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이 아기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멸시하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에서 큰 빛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700년 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 호수 근처인 옛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방의 갈릴리는 과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말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300용사로 그 미디안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며 즐거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많은 것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죠. 추수한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냥 거저 많은 것을 받게 될 때 나는 그 기쁨이에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함께 떡을 나누며 추수한 즐거움을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함께 나누고 12강줄에 남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그들이 나누죠. 또 아무 대가 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탈취물을 거저 나눌 때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흑암 가운데 살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며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9장 7절 말씀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은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억울하게
일이나 국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줍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정의나 공의를 찾아보기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연 정의나 공의가 실현된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세상을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해 주세요.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보존될 그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죠. 공산주의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가장 참 비참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보존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 본문의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킨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같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밌죠? 이런 단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클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갈라진다는 뜻이지만 들러붙는다는 뜻도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갈라질 수도 있고 들러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는데 이 킨나트도 그 상황에 따라서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의롭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세요? 창성하게 하신다. 그게 나오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된 세계제 1차 대전은 불과 5개월 만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현대 무기와 독가스로 400만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불과 5개월 만에 400만이 죽었어요. 근데 그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저녁에 벨지엄에 있는 한 트렌치에서 이쪽은 영국군, 다른 쪽은 독일군이 있는데 이제 서로 총대를 맞대고 아주 긴장된 그 상황인데 어디선가부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날 저녁에 병사들이 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참 놀랍게도 전쟁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상이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Oakley. Night.
Ein Blitterkum! Ein Blitterkum! Jim? Jim, no,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ie ist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아주 잠깐이었지만 죽음의 그림자,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환한 빛으로 밝혀졌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나라가 영원할 수 있다면, 이날 후에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저 젊은이들 거반 다 죽었습니다. 800만이 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이 어두움을, 죽음의 그림자를 환히 비춰줄 수 있는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여러분, 그 아기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제 대림절 두째 주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만 이룰 수 있는 그 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이 세상에 큰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있음을 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대림절 두째 주 여호와의 열심이 그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죽음의 그림자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어둠이 없고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이 대림절 두째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주옵소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라. 목소리로 3절 고백합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